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눈만 뜨면은 다음 날이 되어 있고 또 눈 깜짝할 사이 2, 3일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참여하고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성령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다시 느끼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늘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초점을 맞춰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초점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자, 그러한 선교의 마음을 갖고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신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신 것은 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여서 다시 받아서 하나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은 전심자는 300년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며 자녀들을 양육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든 삶을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는 그러한 세상을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와
않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세계가 온통 전쟁 소문과 소문으로 가득 차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 소문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또 희생당하고, 많은 재산들이 폭탄으로 인해서 버려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들 살아가는 경제가 심히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 자명한데,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비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모쪼록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 찬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그 뜻을 살피는 귀한 이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은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버린 여인 다음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31절, 또 다른 패턴인데요. 그 사이에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 챕터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장 대두되는 어떤 이벤트 혹은 대두되는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여인하고 함께 물 얘기했죠. 물 마시는 얘기. 물 마시는 얘기를 했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니 거꾸로 내게 있는 물을 길어가라. 생수를 내가 내게 주어서 온통 이제부터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마시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같이 제자들이 있다가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가만 문맥을 보니까 뭐 음식 좀 가지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요 지금. 그래서 양식 얘기예요. 물 마셨죠. 그 다음에 뭐 떡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양식을 내가 내게 주노라 뭐 이렇게 갖고 먹는 얘기가 또 나와요. 대부분 먹는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기가 양식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나의 양식은 뭐냐면은 그 양식이 뭐냐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래요. 참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양식으로 처음서부터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전부 성경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관점만 봐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쉬워요? 힘들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내가 이해한 말씀은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 큐티가 이루어져요.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만이 전제가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만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행할 것이 뭐냐 얘기.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해야지, 여기에 포인트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제가 될 때 내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온통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 지금 성경 보는 현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성경만 봐. 그럼 불안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향은 아니에요. 사실 큐티를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왜 인간은 할 수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내가 주는 양식은 이러면서 계시할 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과거를 보듯이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낮에만 나와갖고 사람 읊는데 살짝 물길어갖고 가는 그 자기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남자가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내 남편이 아니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창피한 얘기고. 근데 낮에 사람들 없는데 와서 얼른 물 가지고 물길어 가는 그런 인생이 자기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여자가. 근데 그걸 갖다가 혼자서 답답해 가고 있는데 불 보듯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갖다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이거는 메시아 주님 아니겠어요? 이렇게 갖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만났고 예수님은 일단 그걸로 그녀를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자신을 계시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대번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는 것 자체는 큰 이슈예요. 사실은. 물동이가 많겠어요, 그 집에?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물동이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길어갖고 가지 않으면은 당장 밥 지을 물이 없어, 밤에 저녁 때.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정신이 다 나가서 뛰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가서 사람들에게 항상 숨어 살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드디어 왔어, 드디어 만났어 하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 내가 설명할 게 없어, 와봐. 그래서 와보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또 많은 설교 제목으로 쓰여지죠. 와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뭐 같은 그 마을에 가서 구해왔는지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구해왔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자들은 가갖고 당장 허기져 갖고 걷지도 못해. 선생님도 그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든 해갖고 먹어서 구해왔어. 그래서 먹을 것 같아 놓고 선생님 드세요. 잡수실 것을 권하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이죠. 갑시다. 시작. 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주님 말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 양식. 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물 얘기, 밥 얘기밖에 안 했어. 지금. 이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오해를 했어요. 아니, 우리 다 같이 굶고 있는데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오해,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혹은 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이적마다, 기적마다, 표적마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즉 인간은 어두움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 8개가 나와요. 사실은 그 표적마다 에고 에임이라 그래갖고 나는 무엇이다가 그 뒤에 답변으로 있어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 표가 기가 막힌 표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그거 표를 집에 가서는 한번 성경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요즘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그거 분해해놓고 다시 조립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의 기가 막힌 시스테마틱한 말씀의 잔치가 요한복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계속 표정마다 인간은 어두움이다. 인간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딱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진리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그 진리와 말씀하시는 그 표적에서 영적 의미를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죄인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육이다. 영적인 면이 있고 육적인 면이 있다. 그 육이다.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요한복음. 그걸 통해서 믿음을 새로 깨닫는 것.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이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말씀에 자존심이 상한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즉 우리에게 죄가 자존심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는 자존심으로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뭐야?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선생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나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거듭남이 뭐냐?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물론 요한복음이 끝에 보면은 예수님
장래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가 되죠. 그때 동참하는 걸 봐서 끝내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 전에까지는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최고자예요. 율법의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의 저기 수제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때문에 죄는 자존심 문제로 이렇게 변화돼서 나타나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뭔 얘기하는 거야? 물바가지도 없으면서 무슨 물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의 상태에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면서 죄악을 폭로를 해. 죄악을 폭로할 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죠.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 자존심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준 거야?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죠. 여기서도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에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죠. 34절 한번 갑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양식. 한 사람만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양식이 돼요. 자, 물 얘기 나왔죠? 또 양식 얘기 나왔어요. 양식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양식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양식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양식이고 저건 무슨 양식이었어요? 여지껏 얘기했던 양식하고 이 양식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 돼.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상하게 대입해 버렸어요. 그 양식이 뭐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일을 설명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시세끼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그저 먹을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 없으면 살 수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 그 때문에 인간이란 그저 먹을 거 먹기 위해서 돈 벌고 그저 쏘댕기는 거 아니에요? 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최고 그것을 양식이란 거죠. 지금 그걸 주님께서는 그것을 양식으로 본 거예요. 인간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서 집에 자기 배에 쳐넣을 거를만 그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삶을 살지만 나의 양식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처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내 인생에 나의 이곳에 온 뜻이요 또 그 이유로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삼시세끼가 아니다. 바로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먹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애 전체를 바쳐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입니다. 38절로부터 40절. 네, 갑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다. 맞죠?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내가 삼시세끼 평생을 통해 너들처럼 찾고 두드리고 얻어 먹어야만 사는 그 양식이듯이 나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생을 주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믿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생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표현되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런 말씀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는 얘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피가 속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표현하기를 나의 양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죠. 그때 여인은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물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앞서 처음 설교 초기에 얘기한 그 아무 뜻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우리가 믿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빨리 달려가게 할 뿐이요 그것이 세상의 일이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러한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수를 맡겨주셨다는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전주와 이번 주에 핵심되는 말씀이죠. 35절이죠. 35절. 시작.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할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됩니다. 내가 쌓아야 하는 의,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의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는 여전히 완전한 속죄에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없나요? 로마서 4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의가 쌓인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마치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자랑이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주님이 내게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고 나는 채권자요.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주님을 또 구하고 찾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그것을 영생으로 보상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뿐입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는 자는 십자가가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일 거예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자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썩어질 것임을 알고 그것을 더 가지지 않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과 찬양이 있는 그런 신자.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이요 봉사가 되는 그러한 신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자.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조금 아까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의 행복을 양식으로 바꾸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가 아니라 양식이라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한 양식인 줄 알고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신자가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자부하시고, 오직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일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한 일이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도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